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우리 83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83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인은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하나님께 침묵을 중단해 주시기를 3번 반복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1절에 나오는 두 변의 두 신명이 있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라는 것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영하는 엘로힘이란 단어를 썼고 중간에 나온 하나님이여 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반영하는 엘이라는 신명을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을 나타내는 신명이 한 본문 내에서 번갈아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에 힘입어서 임박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인의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침묵하지 마소서 강하게 요청합니다. 다시 거듭하여 간곡하게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사정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2절과 12절에 보면 원수들이 활개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원수들의 기승과는 서로 반비례하여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원수는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은 원수는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라고 그랬습니다. 떠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윙윙거리다, 콧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각종 동물 소리, 악기 소리 등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파도와 같은 기세로 덮쳐오는 이방인의 소리를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떠들며라는 말은
10개의 이방 동맹국들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함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잠잠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원수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지르며 달려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들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만하게 대적한다 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10개의 나라가 교만하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들고 떠들며 활개치며 사는 자들을 시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원수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다.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표현은 결국 동일한 대상을 말합니다. 그들의 사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보면 모두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이라는 거죠. 주를 미워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원수들을 주께 대항하는 자들이 수요가 많은데 이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바이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구히 주시리라고 하였던 가나안 땅 자체를 뭐한다? 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2023년도 10월달을 살고 있지만은 이 악한 원수들, 영적인 원수들, 세상에 있는 원수들,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침범해가지고 저들의 신앙을 어떻게 거꾸로 틀어버리려고 어떻게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활개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원수들이 여러분 주변에 활개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3절 하반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모의하여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백성이 나오죠. 주께서 숨기신 자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원수가 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치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주의 백성, 주께서 숨기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원수들이, 이 세상이요, 악한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를 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간계를 꾀한다는 거예요. 모의한다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꾀하며 서로 의논하여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치려고 계속해서 모의하고 관계를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치려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같이 지옥에 가게 하려고 모의하고 관계를 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또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세상 원수들 악한 마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한 자들도 서로 모의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없애보려고 멸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들이 모의하여 공격할 때 이스라엘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은 원수의 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이 강력한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원수들이 연합해서 모이하여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13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이 모의합니다. 그리고 10개의 나라가 동맹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눈앞에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시인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1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시인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있는, 우리와 관계 있는 하나님,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굴러가는 건불 같게, 바퀴가 구르는 이미지를 착용해서 바람 부는 대로 떠도는 티끌이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인은 이 명사에 바람에 날리는 이라는 수식어를 첨구해서 원수들로 하여금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중심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버리는 건불이나 지푸라기 같이 무가치하고 험한 운명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암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람에 휘날리는 건불 같게 지푸라 같게 그냥 사정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시인이 자기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풍으로, 하나님의 폭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강풍과 주의 폭풍이 역사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폭풍과 주의 강풍이 역사하면은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아멘.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들이 정말 활개치고 다니고 악한 원수들이 모의해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강풍과 폭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 가운데 수치가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나왔사오니 세상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원수들이 활개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원수들이 모의해서 공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원수들이 모의해서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의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원수들이 활개친다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모의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내 주변에서 활개치며 모의하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아버지 절망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이 어렵고 하는 일이 안 돼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에는 하나님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낙심한 자를 주 앞에 인도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주 앞에 인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